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저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은데, 그것은 예배 시간이 조금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해보곤 합니다. 이왕의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 을사년의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2026년도가 병오년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날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동아시아인들의 가슴 속에는 60갑자라는 사상체계가 딱 새겨져 있어서 그 사상체계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을사년 뱀의 해에는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 내면의 깊이가 있는 그런 기운의 한 해라고 생각하고, 병오년은 붉은 말의 한 해라고 그럽니다. 열정과 변화와 개혁과 에너지가 강한 한 해라고 동양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2025년도가 내향적인 한 해였다면 2026년도는 외향성의 한 해로 봐도 좋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축복 속에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인식했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새해 첫 주에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우리가 행하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고 그 크고 견고한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이 부분만 보면 우리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정착한 지가 벌써 20년 정도가 됩니다. 20여 년이 지나갔고, 그리고 지나가게 되었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속담이 금묵자흑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항상 먹물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먹물이 우리에게 튀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을 때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무너져라 여리고성아 라고 외쳤을 때에 그 큰 성이 와 무너지는 그 광경을,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감격들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무뎌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쓰는 말로 묵은 닭이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묵은 가지라고도 그래요. 혹시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가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기거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감격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무뎌졌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이 더 가까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늙고 그리고 죽음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 보인 거예요. 눈빛이 달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과 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마침내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족, 우리의 후손들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버리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손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은 여호수아가 행한 마지막 설교 말씀 가운데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세상의 혼동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권면으로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는 온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체험적이고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고 믿음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서 영적 싸움이라고도 하고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시들해지자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떤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2026년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십시오. 작년에도 성경 일독표를 나눠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지요. 금묵자흑이라고. 먹물을 가까이 해야 먹물이 튀기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노라고 하면서도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자꾸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는 안타까움이 많아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예배 중심의 삶을 새해에는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 예배를 세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정 예배를 세우시는 한 해를 삼으십시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음을 고백하고 가정에서는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가정 예배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6절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지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신앙의 색깔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사울 왕의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결국 무당에게 물어보러 가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망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의 믿음은 항상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이 다윗이 가졌고, 그 믿음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라도 다윗 때문에 복받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에게 그들의 지금이 존재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 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그들의 오늘이 있다고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꼭 순종해라.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나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수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두고 그들과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그들의 행위를 본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1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뜨끈뜨끈한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쩌면 무의미하게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님, 그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눈에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세들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가나안 1세대들이라도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가나안 1세대들이라도 진정성 있는 믿음을 가져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신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많이 체결해 본 적이 있으시죠? 부동산을 계약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갈 때 회사와의 계약 관계, 만약에 그 관계가 어떤 약속이 깨떨어지면 그 관계도 파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계약 관계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그 계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걸 체험적인 신앙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 세차게 흐르던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뚝 끊어지고 그들은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집니다. 기랏 아르바라고 하는 장사들, 불량배들의 성읍이었던 이 성읍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가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만 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능치 못할 일 없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모습도 그들은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군사 2-3천 명만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비참하게 패배했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는 이런 황당한 사건을 그들은 맞이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죽기 전에 오늘의 그들을 지탱해 주게 했던 신분이 뭔가, 그 백성들의 신분이 뭔가를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후손들도 끝장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의 후손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여호수아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과 같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을 향한 사랑이 대단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안타까웠어요.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단지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목격한 여호수아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권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희미하거나 우리의 믿음이 확신을 주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향기가 있는 것은 왜 향기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꽃 자체가 향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향기가 넘쳐날 때 꽃은 향기를 발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만해야 돼요. 내가 먼저 충만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았을 때 그 백성들의 지금의 삶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손색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현실적인 상황 인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권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백성들이 믿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는 그 모습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이르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돌아보면서 참 후회스럽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런데도 또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 일,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유혹을 받아서 타협해 버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와 친하게 지내다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봉투를 하나 선물을 하셨어요. 돈도 많이 넣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마지막에 유언한다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성격이 너무 유순해가지고 그냥 불의한 사람들도 봐주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절대로 봐주지 마시오. 진리 안에서 바로 서시오.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유언의 말씀으로 남기고 가셨어요. 새해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첫째로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것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는 죄의 권세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우리가 이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대상이지 이것들에 의해서 정복당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사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삶 속에서 이슬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2026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